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8장입니다. 구약성경 720쪽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누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랴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모압 자손 중에서는 사이리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랴 자손 중에서는 아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는 요다나의 아들,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니아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오바디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바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고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더라. 아멘. 제 안에 있는 진실, 변함없는 진실 하나를 얘기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고, 또 해외에 나가면 이런 사실은 더 마음에 확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날 당면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사실 속이 많이 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마 거기서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 1위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대로 가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 가운데 하나일 뿐만 아니라 2040년부터는 이로 말미암은 국가 위기 현상들이 가시화될 것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여간 걱정스럽지가 않습니다. 이와 함께 또 걱정스러운 현상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공동체의 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품격에 관한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이 거칠어졌고 불량해졌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이기주의와 물질주의, 쾌락주의의 경향이 많이 팽배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같이 살기가 매우 어렵다고들, 사람이 무섭다는 얘기들을 종종 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근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가족 치료의 대가로 알려진 버지니아 사티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대표작 가운데 아름다운 가정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가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 제목은 여기 기록된 것처럼 The New People Making입니다. 이 People Making을 따로 떨어져 서지 않고 같이 쓰고 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가정은 사람을 만드는 공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듣기가 조금 거북하기는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나 가전제품이나 신발 같은 것들이 그 설비의 질에 따라, 생산 설비의 질에 따라 제품의 질이 결정되는 것처럼 가정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부모를 일컬어서 people maker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질은 곧 부모의 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의를 달 수 없지 않나 생각을 해요.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그대로 카피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그대로 봅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을 배웁니다. 부모의 삶에 결정하는 태도들을 유심히 지켜봅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모처럼 살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느덧 부모를 닮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카피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말합니다.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하는가? 먼저 당신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책에서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라서 8장의 말씀을 읽게 됐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 에스라서 8장은 피플 메이킹의 아주 좋은 사례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도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를 비롯한 사람들이 피플 메이커가 되어서 사회를 새롭게, 그 공동체를 새롭게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그 시대를 변화시킨 그 선두에 에스라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1945명의 성인 남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 읽기도 어려운 이 사람들, 우리와 관계없는 이 여러 족보들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가 굳이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피플 메이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들은 우리에게 또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한 시대를 변화시킨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 사람 한 사람 외쳐도 좋을 만한 훌륭한 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 의해서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 정체성이 되살아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데 이들은 아주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결국은 신앙 공동체까지 이 정체성이 이어져 왔던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포로 시대와 신약 세대를 잇는 큰 가교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의 거루터기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당시 이들에게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우리 조국에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자손들을 고국에서 아주 좋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고 싶은, 믿음을 대물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떠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이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2세, 3세였다고 보아집니다. 처음 갔던 사람들로부터 헤아린다면 한 150년 정도 흘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한 곳에서 150년 살면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2대, 3대가 거쳐오면서 이제 살만했을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
모든 것들이 흐트러지고 어려운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결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들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올라왔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옛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광경을 떠올리게 해요. 그러니 이들은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큰 사명을 가지고 그곳을 떠나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된 지가 한 58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학개서를 통해서 그들이 성전을 짓다 침체해버린 그들 상황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그들이 학개 선지자의 지도를 따라 그들이 새롭게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호와의 신앙이 그들 안에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주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계속하여 내 영이 너희 안에 머물렀다는 주의 말씀처럼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생활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불과 58년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신앙은 타성해져서 형식적이 됐고 백성들의 생활이 아주 문란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거룩성이 상실됐던 겁니다. 그 내용이 9장 이하에 나오는데 9장 서두를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모든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 백성이란 그 누군가 하니 가나안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과 섞여 가정한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서로 섞이게 했는데,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방백들과 고관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에스라가 들었어요. 듣고는 너무 속이 상해서 자기의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그가 성전 앞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에스라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조국의 이러한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버린 동포들에 대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세울 것을 목적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는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가 누구죠? 7장을 보면 그는 전통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7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 에스라의 선조 16대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좀 별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보통 사람 여기 보면 한 대 아니면 2대 정도 이름만 기록했는데 16대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스라의 집안은 조상 대대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온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7장 6절 이하를 볼 것 같으면 에스라의 사람 됨됨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익숙하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근데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아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아는 바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에스라를 하나님이 많이 사랑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왔다고 에스라서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왕으로부터 신임이 아주 두터웠어요. 에스라가 뭘 요구하든지 왕은 다 허락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8장 25절에 볼 것 같으면 에스라가 포로민들을 끌고 조국으로 돌아올 때 왕이 그에게 준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줄여서 말하면 금 100달란트, 은 750달란트예요. 이걸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조 원입니다. 왕이 이걸 에스라에게 그냥 준 거예요. 가져가서 네가 그토록 좋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바쳐 여호와를 섬기는 데 사용해라. 그리고 모든 제국의 행정적인 천만에 걸쳐서 에스라를 도우라고 행정명령까지 내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신임이 두터웠으면 이랬을까요? 왕이 그렇게 사랑스러워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입니다. 이 에스라는 그 나라에 있으면 불편함이 하나 없어요.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모든 것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 10절에 볼 것 같으면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이스라엘로 올라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에스라의 마음속에 피플 메이킹에 대한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 혼자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무너져가는, 신앙이 무너져가는 내 동포들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 피플 메이커로서의 사명감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와 함께 갈 사람들을 불러 모았는데 12종족의 자손들, 레위인까지 포함해서 1945명이 모인 겁니다. 그런데 배우자들과 자녀들까지 합하면 좋게 10,000명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1,5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4개월에 걸쳐서 올라오게 됩니다. 보통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조국 백성들의 실상이 너무도 심각했어요. 좀 전에 우리 9장에서 봤잖아요. 그것처럼 많은 백성들의 생활이 문란했고, 문란한 이 일에 제사장과 레위인, 방백들과 고관들이 앞장서 있었어요. 백성들은 이루 말할 것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정체성의 위기가 왔던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에스라가 속옷과 겉옷을 찢었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그가 성전 앞에 엎드려 애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9장 4절에 볼 것 같으면 에스라의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는데 9장 4절에는 이들을 일컬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함을 아는 사람들이 에스라 곁에 모여와 함께 애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던 이들이 저녁 제사 때까지 그렇게 있다가 에스라는 찢어진 옷, 뜯은 수염과 머리카락을 부여잡은 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장 6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로 말미암아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살만하다고 해서 다시
그 옛날 죄로 돌아갔으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떠나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이들을 바라보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대신 하나님 앞에 자백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둘 모이면서 그 땅 가운데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범죄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버리겠다고 결심하고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범죄한 자들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그게 10장에 그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부끄럽게 살아왔지만, 부끄러운 짓을 했지만 이제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회개로 거룩해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에스라로 말미암아 일어난 새로운 신앙 운동이 그 공동체를 새롭게 했어요. 그리고 새롭게 된 이 신앙 기반은 신약 공동체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을 이룬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한 시대가 살아났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다시 한번 큰 어려움을 초래했거나 그대로 끝나버렸을 수도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우선되는 긴급한 일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내 가정과 가문을 믿음으로 세우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들이 안락한 생활을 내버려 놓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알면서 긴 여정을 거쳐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오지 않았어요. 뭐 때문이죠? 우리 가정과 가문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내 후에 계속 되어질 내 집안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대를 물려주고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키우고 싶다는 오직 하나 신앙 일념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온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 너 뭐 위해서 살아야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그래서 내 가정과 가문을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짐 머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각 문화가 붕괴되기 전에 그 마지막 단계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행동 패턴이 있는데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이혼의 급종, 출산 감소, 부모 멸시, 풍조 정대, 결혼식의 의미가 퇴조된, 그리고 간음 금지 규정이 폐지되고 또 자녀 양육의 어려움이 정대되고 청소년 비형이 급속화될 뿐만 아니라 각종 성도착이 보편화되고 성이 상품화된다. 결국 가정의 문제다고 얘기를 했어요. 90년 초반에 이분이 얘기한 것을 제가 스크랩해둔 내용입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흘렀어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점점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돈으로 세상을 못 살립니다. 과학으로 안 됩니다. 역사 속에 문화와 문명이 무너진 사례를 짐머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류사를 가장 화려하게 수놓았던 제국이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뭐죠?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는 쇠망사에서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독교의 흥왕과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전제군주국을 말이죠. 긍정적으로 무너지고 새로운 창조를 일군 거죠. 그런데 가정이 결국은 로마로 속속들이 섞여 했고 쇠망의 큰 요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을 세워야 한 피플 메이커들이 도덕 불감정에 빠지고 성적 문란함으로 인해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어떤 로마 철학자는 이런 사실을 안타까워하며 이렇게 호소했답니다. 당신이 애국자라면 당신의 가정을 지키시오.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가정을 다시 로마에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찌 로마 제국만의 문제겠어요? 이것이 어찌 2500년 전 타락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이기만 하겠어요? 오늘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닌가요? 아니면 나와 내 가정의 문제는 아닙니까?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남을 탓할 수 없을 만큼 다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되길 소망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끊임없는 애씀이,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노력이 우리 안에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성자에게도 과거가 있고 죄인에게도 미래가 있습니다. 성자라고 완전한 사람 아닌 걸 알잖아요. 죄인이라고 해서 그 죄로 인해서 인생 종친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안에 시커먼 죄가 많이 들어차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비록 죄의 과당탕 넘어져서 어찌할 바 모른다 할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롭게 결심하고 주를 바라본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 사실을 믿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질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소박한 한 가정의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2주 전쯤에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책을 한 권 선물을 받았는데 엄마의 말씀이라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로부터 책을 보내왔었어요. 전에 나의 아름다운 엄마 김영희라는 책을 통해서 싸대기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 책의 동일 저자입니다. 모친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2년이 됐나 봐요. 저도 그 장례식에 갔다 오면서 첫 번째 나온 그 책을 선물로 받았었는데 어머니 2주기를 앞두고 이번엔 이 책을 아마 산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책을 받고 그 다음날 이 책을 다 읽었는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운 마음이 아주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들 목사는 우리 어머니가 심한 우울증을 앓다가 돌아가셨다고, 돌아가시기 몇 해 동안 너무너무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힘들어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떠나시던 날 엄마는 유서 대신에 하얀 종이에 성경 한 구절을 적어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시편 23편 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성경 구절을 여러 번 적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울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어머니가 이 성경 구절을 적어 놓았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영희 권사님은 자신의 죽음 앞에 이 성경 구절을 쓰면서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어떤 심정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을까? 이 성경 구절을 적으시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 한 번 적고 두 번 적고 또 적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 구절을 적으시면서 그는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제가 짐작컨대 아마 이렇게 적으면서 주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과 이까지 내가 힘들게 살아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그가 분명히 확신하고 이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기쁨과 환희가 가득 찼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품에 안겼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적어 놓으신 이 순백에 기록된 이 한 절의 성경 구절을 본 자녀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라는 거였어요. 엄마의 죽음의 자리에서 발견된 이 성경에 적힌 이 구절을 보고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들 목사는 엄마가 했던 것처럼 이 성경 구절을 하얀 종이에 적어봤답니다. 엄마처럼 여러 번을 적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엄마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고백하면서 적는데 처음에는 이런 고백을 할 자신이 없더랍니다. 내겐 지금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엄마도 안 계시고 엄마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을 적으면서 묵상하는 중에 엄마가 믿었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이 사실이 그에게 확신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적는 중에 엄마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사실을 그가 또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엄마 또한 나의 목자로 이제까지 살다 가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그 안에 막 솟구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글을 적고 글을 적은 그것을 모은 것이 바로 어머니 이주기를 앞두고 펴낸 엄마의 말씀이라는 이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과 가문은 이렇게 대물림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진리 위에 세워진 가정만 영원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피플메이커로서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나요? 나는 무엇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가 곧
나의 가정의 모습이고 내 자녀들의 미래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게서 뭘 봤을까요? 나의 그림자를 밟고 따라올 이 아이들은 나의 뭘 보며 나를 기쁘게 따라올까요? 이대로 괜찮습니까? 이대로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괜찮을까요? 우리 아이들 괜찮아요? 내가 아직 보지 못한 내 자손들 괜찮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린 people maker입니다. 우리는 people making을 위해 오늘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중요한 순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살 거냐고. 한 시대를 살린 이 사람들을 보며 너는 어떻게 살 거냐고. 우리가 세상을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내가 바뀌고 내 가정이 변화되면 내 가정을 통해 주변은 달라질 걸 우리 기대합시다.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피플 메이커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사명을 우리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어떻게 살아왔는지요? 지금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지요? 사는 이유, 먹는 이유, 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뭘 물러주기 위해서일까요?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할 게 무엇일까요? 자신을 돌아보면서 한 2분 정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가정과 세상 가운데 저희를 피플메이커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저희 가운데 두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이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한 시대를 살렸던 역사의 순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로 보게 하시고 저희 안에 새로운 다짐을 갖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보며 땅을 치며 통곡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더 나은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과 기도 위에 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오니 우리 명선의 가족들은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의 도구로 아름답게 서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